사랑과 충만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부활을 기념하여서 부활 절기를 지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활에 나타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오늘 저희들이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게 하셔서 부활에 담겨 있는 그 권세와 능력과 아름다운 복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부활의 귀한 메시지가 오늘 이곳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메시지가 저 세상에 진짜 필요한 저곳에 하나님 선포되어지는 귀한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번 이 부활절 연합 집회가 하나님 조합이 아니라 연합으로서 돌파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순천 땅이 복음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나타나게 하시고 이 순천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집회가 주께 영광이 되는 온전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옆에 보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 또 여러분의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절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 이 세 가지 절기를 중심으로 해서 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교회의 절기가 있는데 그 절기가 대림절이라고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 오실 것을 기다리는 기간. 그리고 또 잘 알고 있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절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현절이 있는데 이것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회상하고 기리는 것이 주현절입니다. 그리고 사순절이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40일 전에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부활을 기다리는 기간이 사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같은 부활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 이후에 50일 이후에는 성령 강림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6가지의 절기 중심으로 생활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절기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느냐 하니까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 절기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림절도 주님,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 탄생도 성탄절도 예수님의 생일, 그리고 주현절도 예수님께서 오심에 대한 것을 회상하는 것, 의미가 무엇인가를 기념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순절 역시도 뭐냐면 예수님의 고난, 부활절도 예수님의 부활, 성령 강림절도 성령께서 예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성령 강림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기독교의 모든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의 모든 절기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느냐면 복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복음이다. 복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절기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는 복음 중심으로 살아간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중에 오늘 하나가 뭐냐면 오늘 무슨 날입니까? 부활절이라는 거죠. 부활절. 할렐루야. 제가 중국에서 선교를 했습니다. 선교를 했는데 중국에 가서 참 특별한 게 있는 게 이 중국 사람들은 성탄절은 너무너무 화려하게 성대하게 정성을 다해서 지켜요. 그래서 막 12월 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성탄절을 각 지교회에 가정교회에서 막 잔치를 벌리고 계속해서 행사를 합니다. 심지어는 성탄절에는 극장까지 빌려가지고 극장에서 집회도 하고 이렇게 해요. 여러분 잘 안 믿기죠?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정말입니다. 그 제가 그게 너무 놀랐어요. 그 공안들이 괜찮냐 하니까 괜찮대. 자기들끼리 하는 거는 괜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너무 신기해가지고 한번 극장에 가니까 진짜 성탄절을 성대하게 치르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부활절은 아무런 행사 없이 그냥 지나가요. 부활절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중국 되게 뜨거워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말씀도 열심히 듣는데 뭐는 안 하느냐면 헌금은 안 합니다. 다른 거는 다 할 수 있다 이거야. 다른 거는 다 봉사하고 시간을 내서 투자하고 모든 걸 다 하는데 딱 하나는 못 한대. 그 뭐냐 하니까 돈은 헌금은 못 한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제가 물어봤어요. 왜 그럴까 하니까 헌금 저 돈이 저거 목숨보다도 귀하게 여긴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자세히 보니까 이 중국 사람들의 신앙의 대부분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자 하는 복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복적인 신앙이죠. 예수로 시작했다가 공자로 마치기도 하고 예수로 시작했다가 석가모니로 마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부활에 대한 이해, 부활에 대한 정확한 믿음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 본질이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게 복음에 뭐라고 했어요? 완성이라 했죠. 이 복음의 완성이라는 것이 이 부활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복음이 완성되었는데 그 복음의 완성이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그렇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복음의 완성은 하나님의 나라다. 다시 한번 더, 복음의 완성은 하나님의 나라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은 뭐냐면 복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복음의 완성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 마태복음 1장 21절을 보면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뭐라 하라? 예수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뭐 할 자다? 구원할 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 가지고 있는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의 병도 고치고 우리에게 먹을 것도 주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나님 말씀도 가르쳤지만 주님께서 오신 가장 메인의 목적은 뭐냐면 죄에 대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 죄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절대로 관가해서는 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없는 곳이에요. 만약에 죄가 있으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파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더 이상 머물 수가 없는 거라. 그게 바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통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인 잃어버린 당신의 자녀들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인데 그 회복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우리들에게 주심으로 통해서 회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뭐가 없어져야 된다? 죄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죄에서 속해 있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 죄에서 완전히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는데, 오시고 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다음 뭐 하셨어요? 부활을 하셨어요.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 귀하고 소중한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이 부활이 우리에게 뭐를 주셨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있습니까? 옆에 얼굴을 한번 보세요.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전혀 염려가 없는 거야. 나는 전혀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께서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다스리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호주에서 왔습니다. 그죠? 제가 호주 영주권자거든요. 근데 여러분, 호주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 줄 압니까? 돈을 아끼지 않고 호주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 투자합니다. 시간을 투자합니다. 호주 정부에서 요구하는 어떤 것도 아무런 말하지 아니하고 준비해서 다 제출합니다. 왜냐하면 호주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호주 시민권을 받으면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 하면, 지금 만약에 호주 시민권 하나 받으면 하나당 한 5억 정도, 가족이 4인 가족이면 20억 정도의 밸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조금 가격이 올라가니까 그걸 얻기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호주 시민권하고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야, 오늘 여러분 그 기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놀라운 은혜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 부활이 없다면 하나님 나라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이 부활은 우리가 죄인이 아니고 이제 의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증명시키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다가 감옥을 갔어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감옥에 가게 하셔가지고 그 감옥에서 엄청난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 깨닫게 해주셨는데, 그 깨달음에 가장 우선적으로 첫 번째 깨닫게 하는 게, 죄가 나타나는 결과는 인정사정이 없다라는 거. 그리고 얼마나 비참하게 되고, 얼마나 부끄럽게 되고, 얼마나 자유가 없이 공권력에 딱 잡혀가지고 완전히 끌려서 다니는 종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를 완벽하게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복음에 대한 귀하고 소중함을 모르는 이유는 뭐냐면은 다들 감옥을 안 갔다 와서 그래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거를 모르니까 우리가 지금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감사를 못 느끼고 있어요. 복음은 뭐로부터 출발하는가 하면은 죄로부터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해서 주님께서 이 죄값을 치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권세는요, 세상의 어떤 힘도 이 죄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돈이 제일 많은 사람도 죄가 드러나서 재판에 딱 판결이 되면은 감옥 가야 되죠.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파워가 누가 제일 셉니까? 여기는 대통령이 합니다. 어떤 데 가니까 누가 제일 힘세냐니까 마동석이라던데. 여러분, 대통령이 제일 힘이 세요. 국가의 최고의 권력자인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죄가 드러나고 죄가 발각이 되고 죄가 재판에 해부되면 감옥 가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죄값을 치르는 것 외에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죄값을 치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서는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필요하다? 그렇지, 예수님이. 옆에 분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저에게 첫 번째, 죄가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고 복음이 얼마나 절실한가를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이 지금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에 대한 설명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이 사람을 죽였어요. 그래가지고 판결을 받아갖고 20년 형을 받았어요. 그래서 땅 해서 어디 가는가 하면 20년 감옥에 갑니다. 자, 여기에 가셨어요. 자, 앉으세요. 이제 지금 목사님 감옥에 있습니다. 그죠? 자, 10년이 지났습니다. 목사님 감옥에 있습니다. 목사님 지금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슨 죄가 있어요? 살인죄가 있죠. 19년이 지났습니다. 목사님 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슨 죄가 있습니까? 19년 살인죄가 있죠. 19년 364일이 지났어요. 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슨 죄가 있습니까? 살인죄가 있죠. 목사님이 20년이 됐어요. 20년 되면 어떻게 합니까? 출감하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목사님이 출감을 하죠. 그런데 목사님이 20년 동안 있다 보니까 아이고, 감옥이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내 체질이다. 그래서 나는 더 있고 싶다. 나가봤자 뭐 별 것도 없고 더 있겠다 해도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죄를 지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감옥이 이 목사님을 잡는 것은 목사님의 죄 때문에 잡는 거야. 죄가 없으면 감옥이 이 목사님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감옥이 목사님을 밀어내는 거야. 우리가 볼 때는 목사님 발로 나간다고 보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감옥이 목사님을 밀어내는 거라. 왜냐하면 죄값을 다 치루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자, 이제는 우리 목사님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예수님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면 죄의 삭선 사망이다, 이 말은 죄가 있으면 사망이죠. 죄가 없으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었죠. 그럼 물어보겠어요. 예수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면 예수님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안 죽어야 되지. 죄가 없으니까 죽으면 안 되지. 무슨 말 이해되겠어요? 예수님 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면 예수님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죽었다는 말은 예수님 죄가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하이 참나, 있지. 있으니까 죽지. 지금 무슨 말 이해가 되겠어요? 다시 한 번 더 잘,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부활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니까. 다시, 예수님 죄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어야 되죠. 그런데 예수님 죽었죠. 그럼 예수님 죄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있죠. 그럼 이 죄는 무슨 죄입니까? 그렇지, 바로 그거라. 우리의 죄가 어디 갑니까 이러고 있어. 우리의 죄가 예수님한테 전가됐다는 증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 입장으로는 힘들지만 우리로 볼 때는 할렐루야, 땡큐, 할렐루야. 내 죄가 예수님께 옮겨졌다는 거예요. 내 죄가 예수님께 옮겨졌다.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뭔가 하면 이제는 죽었습니다. 맞습니까? 누구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그래서 어디 갑니까? 무덤. 어디 갑니까? 그렇지, 무덤 간 거예요. 무덤. 자, 무덤 들어가세요. 무덤에 들어가세요. 자, 지금 예수님이 무덤에 계십니다. 그죠? 그 무덤에 계신다는 것은 사망에 있죠. 죄의 값으로 있죠.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무덤에 있다는 것은 죄가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그렇지, 아직 죄가 있는 거야. 첫째 날. 그 다음에 둘째 날.
둘째 날, 무덤에서 둘째 날, 무덤 속에 계시죠? 예수님 죄 있단 말입니까? 없단 말입니까? 있죠. 누구 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 죄가 살아있는 거야. 우리 죄가. 그런데 셋째 날 되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 거야. 부활하셨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의 죄가 없어졌다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무덤이, 사망이 더 이상 예수님을 잡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야.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증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약에 예수님이 무덤 속에 계속 계신다. 자, 앉아보세요. 죄송합니다. 계시면 아직까지 우리 죄는 용서함을 받았단 말입니까? 안 받았단 말입니까? 안 받았단 말이야. 우리는 여전히 아직까지 죄 가운데 있는 거라. 그런데 예수님이 무덤에서 뭐 하셨다? 나오셨다는 거야. 이 말은 뭔가 하면 더 이상 무덤이, 사망이 예수님을 더 이상 잡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우리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사실을 통하여서 기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의 역할을 하신 목사님께 우리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예요. 의인이 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죄책감으로 시달리고 있는 사람, 오늘 해방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한 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달려 돌아갔을 때 여러분 좌편 우편의 그 강도가 어떤 강도입니까? 이스라엘에서 가장 흉악한 자들 두 명이에요. 하나는 좌편, 하나는 우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좌편 강도는요, 계속해서 예수님께 계속해서 깝죽거려요. 네가 하나님의 만의 아들이거든, 너와 우리를 구원해봐라,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우편 강도는 주여,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에,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뭐하라? 기억하소서라고 예수님은 뭐합니까? 믿는 거야. 우편 강도부터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구원은 행위로 통하여서 구원을 받는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구원은 뭐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가 됐다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감옥에서 1년이 있었는데 1년 동안 있으면서 사계절을 다 경험했어요. 감옥에서. 그리고 1년 동안 있으니까 절기를 다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감옥에 있을 때 어떤 날이 왔는가 하면은 부활절 중심으로 사순절이 온 거예요. 감옥에서. 그런데 우리나라는 교육방송이 EBS죠. 그런데 호주도 교육방송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SBS예요. 이 SBS에서 사순절 기간에 프로그램이 하나 있은 거야. 어떤 프로그램인가 하면은 예수는 진짜 역사적 사실 인물인가? 예수는 진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가? 예수가 하나님의 진짜 아들인가? 하는 예수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고고학적 관점으로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고학적으로 분석을 하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예수는 사실적 인물이라고 해석을 고고학적으로 해석이 되느냐 이거야. 부정적으로 시각을 가지고 계속 논점을 갖고 논쟁을 하니까 감옥 안에 여러분, 감옥이 종교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죄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죄수들이 종교에 관심이 억수로 많은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종교를 4개를 믿습니다. 불교를 믿고 이슬람을 믿고 기독교를 믿고. 그래 왜 그걸 믿냐 하니까
만약에 불교 믿고 천국 못 가면 이슬람교 갖고 천국 못 가면 기독교를 그렇게 해갖고 몇 교회를 믿는 데가 바로 감옥이에요. 근데 그 감옥에서 막 이야기가 막 종교적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때 이 SBS에서 고고학적으로 예수가 진짜냐 가짜냐에 대한 이야기가 막 나오니까 그 무슬림 애들이 이때다 해가지고 우리 크리스찬들한테 막 욕을 보이는 거예요. 이 봐봐라, 텔레비에서 예수는 역사적 사실 인물이 아니지 않느냐,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 하는데 저 고고학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안 했다, 막 이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런데 제가 이제 고난주간에 우리 제수들 한 14명을 앉혀놓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기록한 사복음서를 우리가 뽑아서 읽자.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누가복음 22장, 요한복음 17장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 26장부터 28장까지, 마가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하고 읽자 해가지고 이제 이 성경을 읽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고난당한 예수님을 쭉 읽었는데 그 말씀을 읽고 있는데 갑자기 시실리아 출신, 그 로마 출신인데 시실리아 출신에 있는 그 제수 하나가 있는데 그 애가 이름이 로스코인데 이 로스코가 갑자기 와 이라는 거예요. 그래 왜 와 하느냐 하니까 이 이야기를 자기는 들었다는 거야.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늘이 캄캄하고 무덤의 문이 열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땅이 갈라지고 하는 그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을 자기가 들었다는 거야. 그 누구한테 들었냐 하니까 할아버지한테 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래 누가 할아버지가 성경의 이야기를 얘한테 했겠지 이라니까 이 친구 하는 말이 우리 할아버지가 성경책에 들었고 이야기한 게 아니라 우리 할아버지한테 들었다는 거야. 그럼 그게 또 무슨 말이고 하니까 그 할아버지는 또 그 할아버지한테 들었다는 거야. 또 그 할아버지는 또 그 할아버지한테 들었다는 거야. 또 그 할아버지는 또 그 할아버지한테 들었다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고 하니까 세상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그때 로마 군사가 있었죠. 로마 병정. 그 할아버지 조상이 그 할아버지입니다. 그래갖고 이 로마 병정이 그때 일어날 때 이들을 다 본 거 아닙니까? 그게 이 사람한테 너무 큰 충격이었던 거야. 그래갖고 나이가 들었을 때 할아버지가 됐을 때 자기 손자한테 이야기를 들어줬대. 십자가에 누구를 죽였는데 땅이 갈라지고 하늘이 어두워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이 막 열리고 막 이런 것이 일어났다면서. 야 정말 신기하다. 정말 신기하다. 근데 그게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그 일어난 사건만 이야기한 거야.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손자가 할아버지가 되고는 또 자기 손자한테 또 이야기를 한 거라. 이게 내려왔는데 이 로스코까지 내려온 거예요. 여러분 안 놀랍습니까? 그런데 야가 딱 한마디를 하는 거야. 이 사건은 사실이다. 왜냐하면 우리 조상 할아버지가 봤기 때문에. 이렇게 증거를 하니까 그 SBS에서 나온 그 일어났던 그게 단 한순간에 잠잠해지는 거예요. 보고 듣고 한 사람이 정인이 되면 나머지는 아무 말을 못해요. 베드로 있죠. 베드로가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이 나와요. 70절에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72절에는 맹세하고 부인을 해요. 그리고 74절에는 뭐라고 하느냐면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는 비겁한 베드로였어요. 인간적인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성령을 접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기탄 없이 복음을, 예수를 전가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부활절이라는 이 귀하고 놀라운 축복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이제 의인이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만난 이 예수를 증거하는 놀라운 부활절의 스타트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을 증거합시다. 그리고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6년 전에 러시아 모스크바에 모스크바 한인교회 연합 집회를 갔어요.
거기서 집회를 한 3일을 하고 부활절을 지냈어요. 러시아에 가면 러시아 정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절날 아침에 그 교회당 밖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크리스토 바스크레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바이스찐누 바스크레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큰 소리로 한 사람이 크리스토스 바스크레스 이렇게 큰 소리를 하니까 바이스찐누 바스크레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뜻이고 이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이 말이래. 그러니까 많은 회중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진실로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네, 진실로 그렇습니다. 네, 진실로 그렇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부활에 대한 깊이 있는 메시지를 전가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부활해 주시는 기쁨, 이 부활해 주시는 축복을 오늘 저희들이 아버지의 사랑으로 받아 능력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로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주신 우리 아버지께서 오늘 우리에게 나머지 귀하고 소중한 것을 하나님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부활로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부활로 통하여서 우리에게 죄인에게서 의인으로 만들어 주신 죄 용서함을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들어가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네, 진실로 그렇습니다. 네, 진실로 그렇습니다. 네, 진실로 그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